지난주에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과 그에 대한 보복으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압살롬은 그 술당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거진 3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다가 다윗의 군대 대장 요압의 중재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압살롬 또한 아버지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함과 적개심을 여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지만 서로 만나지 않다가 2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다윗과 압살롬이 어색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아주 철저하게 반역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다윗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러 온 백성들을 미리 먼저 압살롬이 만나서는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지요. 왕이 당신의 송사를 위해서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고는 압살롬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일해주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친밀함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4년 가까이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도둑질하여서는 마침내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압살롬의 이런 노력으로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다윗은 참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그냥 도망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주 처참하게 몰락하여서는 좀처럼 재기가 불가능하겠다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완전히 몰락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다윗은 다시금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 백성들과 그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도무지 다윗의 군대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승산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의 군대로 하여금 대승을 거두게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한 압살롬은 도망을 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의 그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는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요압과 병사들에 의해서 압살롬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압살롬의 반역은 그렇게 일단락을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참으로 슬퍼하는,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본문 3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33절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느니라.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몹시도 슬퍼하면서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3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를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5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만큼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다윗의 슬픔과 괴로움이 극에 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은 그런 말까지 합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참으로 강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이처럼 슬퍼하는 모습은 별로 특별한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그처럼 슬퍼하지 않을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압살롬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니까 반란을 일으킨 상황이죠.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칼을 들이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다윗으로 하여금 완전히 몰락하였으는, 좀처럼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그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은 조금은 특별한 모습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간간히 왕실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왕실에 일어난 반역 사건은 아주 엄중하게 다스리죠. 능지처참을 하든지 3대를 멸하는 그런 벌을 내립니다. 그가 왕의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반란을 일으킨 자는 아주 엄중하게 처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후백제 시대에 있었던 신검의 난을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백제의 왕이 견훤인데, 견훤이 자신의 후계자로 넷째 아들 금강을 지목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첫째 아들인 신검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견훤은 신검에게 감금되었다가 가까스로 도망을 쳐 나오는데, 후백제 어디에서도 몸을 피할 만한 피신처를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 오랜 원수지간인 고려의 왕건을 찾아가서는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는 왕건에게 간절한 요청을 하는데,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죽여달라고, 반란을 일으킨 신검을 죽여달라고, 후백제를 멸망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왕건이 후백제와의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견훤도 함께 따라 나갔서는 자신의 조국, 자신의 아들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반역을 아주 엄중하게, 왕자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할지라도, 왕의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엄중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몹시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느 평범한 부모가 자식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부하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압살롬을 절대로 죽이지 말 것을, 그에게 너그러움을 베풀 것을, 그를 너그러이 대해줄 것을 부하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기뻐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슬퍼하는 기색이 역력한 것입니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사랑이 그처럼 강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데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 또한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음처럼 강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불타오르고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또한 압살롬처럼 반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 또한, 우리 인간들 또한 극형에 처해져 마땅했던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극형에 처해진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몹시도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그런 우리들을 다시금 살려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켰던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아들 압살롬을 대신하여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단지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그 말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신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참으로 강렬하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으로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의 성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역자인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 예수님의 성탄인 것이지요. 언젠가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우리 편에서는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고통이고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잃는 아픔을 감내하셔야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성자 예수님을 피조물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런 아픔을 감내하셔야 되었기 때문에 성탄은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고통이고 슬픔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성탄은 자식 잃는 아픔을 기꺼이 감내하신,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 사랑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마치 다윗이 죽은 압살롬을 향하여 내 아들 부르짖었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들을 죽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탄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물론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단지 행사로, 단지 절기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짜다라고 하는 사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관념, 머릿속에만 맴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사실,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랑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탄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올해 성탄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사랑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죠. 다윗의 집안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이런 약속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다윗에게 복을 주기 위함인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복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고자 하신 그런 목적인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비로소 온전히 성취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 또한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합당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칼을 들이댄 아들 압살롬, 비록 아들이지만 반역을 일으킨 그 아들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있는 그 강렬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연약한 이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신년부흥의 강사로 오시는 김인중 목사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부교육자로 제가 같이 사역을 할 때 물론 목사님 저희들 많이 혼내기도 하셨지만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그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셨는데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참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부교육자로서 저희들의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당신이 먼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부교육자들의 길을 열어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지금도 이미 담임 목사로 나와서 담임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안산도산교회 출신 담임 목회자들이 한 70여 명 되거든요. 매년 한두 번은 목사님 먼저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먼저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여쭤보아야 되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무엇보다 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먼저 전화를 드리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면 여지없이 1년에 한두 번씩은 먼저 전화를 주십니다. 전화를 주셔서는 교회에 어려움은 없는지, 최근에 기도 제목은 뭐가 있는지, 가족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꼭 체크하시는 게 있어요. 건강 관리는 잘하는지 꼭 체크를 하십니다. 목회에 있어서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건강 관리를 꼭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를 물으시고는 마지막에 꼭 전화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정말 성심성의껏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냥 이전에 함께 동력했던 그런 동력자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도 목사님 그러질 않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끝까지 당신이 이 땅에 있는 날 함께 동력했던 부교육자들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품어주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할 수만 있다면 책임지는 그 자리까지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이웃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품어주고 그들을 돌아봐주고 짐을 나누어주고 할 수만 있다면 책임져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가르치는 자들은 많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무수히도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 있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다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자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연약하고 가란 지체들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마치 내 자녀인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돌아봐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강렬한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강렬하고 참으로 놀랍고 영원토록 변함없다라고 하는 사실, 단지 머릿속에 귓가에만 맴도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우리를 휘감아 감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셨음을 고백하는, 경험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처럼,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돕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 살아 역사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실, 주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되 특별한 이 성탄이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임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삼았던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이심을 주님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옵시되 주변에 연약하고 가라앉은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품게 해주시고 주님 그들을 책임져주는 그런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우리 머릿속에서만 귓가에만 맴도는 관념적인 사랑이 되지 않게 해주시되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를 휘감아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사랑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성탄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셨음을 고백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